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의 장사 지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장사 지냄은 예수의 완전한 죽음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장사를 지내는 것은 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죽음에 관한 많은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죠. 당시 이 로마 총독이었었던 빌라도,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를 지냈었던 니고데모가 모두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셉과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직접 이 예수의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지냈죠. 이렇게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확실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자꾸 신화라든지 허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의 완전한 죽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내용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글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순서상 예수의 장사 지냄 다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장사 지냄과 이 부활하심 사이에는 사실 이 하나가 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음부강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라틴어와 이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와 이 영어 사도신경을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PPT 좀 바꿔주세요. 패드로. 여러분, 먼저 라틴어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자, 왼쪽이 라틴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영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 내용인데, 라틴어로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라틴어 인페로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가 지옥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영어 버전도 보면은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틴어나 영어 버전은요, 모두 이 예수께서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한글 사도신경에도 이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본으로 보면 이 내용이 빠져 있죠. 일단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후 390년에 이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된 이 표현은요, 헬이 아닙니다. 하데스입니다. 가끔 하데스나 지옥 똑같은 용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데스가 지옥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데스, 즉 음부는요, 어떤 일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보다는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본래라면 사도신경 순서에는 이 음부강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죠.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 교회사에 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크게는 장로교하고 이 감리교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로교는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리를 자꾸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생겨난 감리교는요, 교리보다는 경건의 방법이나 실천, 이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감리교에 속한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던 찬송가를 보면은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음부강화를 넣은 사도신경을 쓴 반면에 감리교는 해당 내용을 뺀 사도신경을 썼던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찬송가를 쓰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찬송가 1892년 감리교의 존스와 로드 와일러가 편집한 찬미가입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94년 장로교회 언더우드가 찬양가를 출판했습니다. 이에 감리교는
찬미가를 사용하고 장로교는 찬양가를 쓰면서 서로 다른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데 찬송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함께 모여가지고 합동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의 찬송가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주로 찬송가를 보면은 앞은 무엇이 나옵니까, 하원아? 찬송가 앞에는 뭐가 있지? 1장? 그러니까 찬송가 앞에. 네, 찬송가 앞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가 나오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리고 맨 뒤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서 충돌이 생긴 겁니다. 이에 갈등이 생기자 결국 장로교가 감리교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문장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빼버린 겁니다. 이에 음부강화를 빼고 합동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작게 생각했었던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그거 하나 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라고 여겼지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음부강화에 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타협을 하면 그 순간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큰 것을 가지고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나는 괜찮지 않을까? 저거 하나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작은 것 하나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건 괜찮고 저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냥 쉽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작은 문제 하나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 아닙니까? 타협을 할 것이 있고 끝까지 타협을 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타협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음부강화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은 사도신경 안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 사실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음부강화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오해도 좀 많고 또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집중하며 따라오셔야 합니다. 일단 오늘 내용인 음부강화에 대한 입장 차이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은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옥교리와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천주교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공로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들의 원죄만을 해결하는 것 뿐입니다. 그 뒤로 인간들이 얼마나 수고하여 성화를 이루어냈는가에 따라서 낙원행과 연옥행 그리고 지옥행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카톨릭의 구원 서정을 잘 보면은 이 성화, 칭의, 영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서정이 칭의, 성화, 영화 순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구원의 서정은 은혜가 가장 먼저이자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이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천주교인들은 그들이 곧바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공로가 모자라게 되면은 그 중간이라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영혼의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면죄부를 사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 연옥 생활을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이러한 연옥 교리뿐만이 아니라 림보 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림보 교리. 여러분 별게 다 있죠. 림보라고 하는 말
이 말 그대로 지옥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가장자리. 지옥의 가장자리에는 지옥과 방불하지만 일정한 행복이 존재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중 하나가 유아림보입니다. 유아림보는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영아들이 가는 곳입니다. 왜? 아이들 중에서도 좀 빨리 죽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원죄는 있지만 개인적인 죄책, 즉 자범죄를 짓지 않고 죽은 유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속의 계시와 적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사는 곳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선조림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림보는 영원한 것인데 자연적 행복을 누리고 있는 좀 좋은 상태로 있는 곳인 반면에 선조람보는 구약의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기다리는 한시적인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신 그 음부가 바로 그 선조림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곳에 있는 구약의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이 상상력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여러분, 연옥이나 림보 같은 이 내용들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다가 갔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연옥이라든지 림보의 공포가 있었다면 절대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하며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의 신자들도 다 본향을 사모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림보나 연옥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죠. 그런 점에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매우 이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로마 카톨릭을 보면은 연옥 교리를 좀 포기해야 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볼 입장은 루터교입니다. 루터교는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을 지옥에 있는 사단에게 예수께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명백한 유죄 선언을 하기 위함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예수의 높아지심의 제1단계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구조를 잘 보면은 지금 예수에 관한, 성자 예수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수의 낮아지심과 예수의 높아지심. 그러니까 이 음부 강화를 뭐로 보는 겁니까? 예수의 높아지심의 제1단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루터파의 이 해석은 정경이 아니라 외경, 즉 에녹서를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즉 정경만을 인정합니다. 그 외에 외경이라든지 위경은 그냥 참고도서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에녹서하고 정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근거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루터교는 특별히 방금 읽었었던 19절을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여기 나오는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여기 사용된 선포하셨다,
이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복음 전파에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용어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결코 마귀에게 승리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때문에 루터교의 입장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회는 어떨까요? 세 번째 입장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영국 국교죠. 그들의 해석은요 더 엉터리입니다. 성공회는 음부를 지옥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예수의 낙원행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원하고 음부를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죄수 2명이 함께 달렸던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 죄수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었지만 다른 죄수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 보시면은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절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언제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오늘입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 삼아서 음부는 낙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죽으신 후에 영으로 낙원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천국 백성에게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신부였었던 제임스 패커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번역된 것은 본래의 의미를 잘못 번역한 것이다. 이는 지옥이 아니라 낙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3일 동안 예수가 있었던 곳은 지옥이 아니라 낙원이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참 그럴듯하죠. 그러나 만일 성공회의 주장이 맞다면은 예수는 낙원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사도신경은 음부에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다른 것이죠. 내려가셨으면 지옥이지 낙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내용과도 충돌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보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천국을 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공의 주장 역시 문제가 많으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손톱 물어뜯지 마세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공간보다는 상태를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용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도신경의 구조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장사지냄입니다. 장사지냄은 육체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영혼의 형벌, 즉 영의 죽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단지 육의 죄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인 영의 형벌까지 다 받아내신 것이죠.
본래 우리가 육으로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우리의 영원한 형벌까지 다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의 주장입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주님은 죄인의 속죄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속죄에는 육체적 형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형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전 인격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형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까지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힘들어하셨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단절됨, 즉 영적 고통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 이후에 음부 강화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이 영적인 형벌까지 받으셨음을 강조하고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죄인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영원한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죠.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의 모든 형벌을 주께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께서 우리의 육신의 형벌만 받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혼의 형벌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마지막 날 주 앞에서 당할 형벌을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가 당할 그 영원한 형벌까지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죄로 인한 실수와 넘어짐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도 걱정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왜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까? 주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육과 영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 인격적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살리셨습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가끔 이 표현을 두고서 그냥 사망의 고통 정도로 번역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망처럼 끔찍한 고통,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자꾸 찾아서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죽음의 고통이다 하는 것이죠. 죽음 같은 고통이 아니라 진짜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망의 고통을 그냥 공포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망의 고통의 성경적인 개념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성도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끝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분명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며 삽니다. 아무리 악하게 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까지입니다. 이 공간에서 벗어나는 날, 그 끝에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그렇게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 지옥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곳입니까?
물어볼까요? 지옥이 왜 무서운 곳입니까? 다들 갑자기 영원한 고통.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 이 땅이 지옥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사는 게 지옥 같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지옥같이 느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은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작은 은혜도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총을 조금만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여러분, 지옥은 아예 없습니다. 지옥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지옥을 유황불이 타는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비유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이 진짜 무섭고 두려운 곳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찢어 죽이고 토막 내는 곳, 우리가 자꾸 좀 TV에 그런 내용들 좀 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여러분, 날이 어떠했습니까? 날.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무엇이 임하죠?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방금 읽은 두 구절을 보면 모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둠이 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어둠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그 빛으로 인해 물러갑니다. 그런데 어둠이 임했다고 하죠. 이는 그분이 그분의 빛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신 것이죠. 그분이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영웅처럼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겁쟁이처럼 달리셨습니다. 이에 누군가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고통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겁쟁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여러분, 사실은 크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영웅처럼, 히어로처럼 그냥 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셨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담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 줄 아십니까?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러한 구원이죠. 예수의 구원은 전 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전 인격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삶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삭개오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모든 갈등과 모순되었던 것들이 변했습니다. 육신의 삶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변화의 나타남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변화의 외적 표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외적 표징은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육신의 삶을 그대로 삽니다.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또 말은 잘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마치 신앙이 깊다, 신앙이 좋다, 그렇게 신앙이 마치 성숙한 자처럼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도 외적인 표징이 없으면 꽝입니다. 외적 표징 하나 없으면서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닌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인지 그것을 늘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인가는 결국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결국 교만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갖고 사는 자들은 겸손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음부강화, 즉 영적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예수는 육적, 영적 두려움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순종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인생에는 늘 기도가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는 그분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모든 고통을 인내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도하실 때에 적당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는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뜻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그분의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순종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과 기도의 관계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기도할수록 순종하고 순종할수록 더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불순종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순환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하는 말이 뭡니까? 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똑같은 후회와 변명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후회만 늘어놓는다고 내 삶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변명하고 후회하는 것을 여러분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말 후회한다면, 정말 그 삶이 끔찍이도 싫다면은 사람은 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변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 말로만 후회한다고,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말장난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별로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서부터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면서 그분의 감정을 극복하셨고,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두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면서 사망을 극복하셨습니다. 왜 자꾸 어른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만이 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로 본받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망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렇게 신음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내뱉고, 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남을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꾸 피하는 법만 배우려고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들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극복은 어디에서 배우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까? 그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영웅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좋은 신앙을 가져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런 자들을 보고 은근히 부러워하며 그런 자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된다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역시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실패를 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 나의 믿음 없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실패 속에서 쓰라림을 경험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빨리 엉뚱한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고 히어로가 되라,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매일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제가 강한 줄 알았는데요, 저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 힘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그렇게 무능해지는 것입니까?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에 따라 교회는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충실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따라 화려함과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쪽으로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한 것이고 무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영적 싸움 앞에서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싸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겸손히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기도로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의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죽음까지도 극복한 자들입니다.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주님만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